오늘은 우리가 서두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직업에 관한 특강을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보통 이제 직업에 관한 특강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보통 청년들에게 많이 하죠. 진로와 또 이 어떤 일들을 이제 평생 직장으로 구할까 이제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이제 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의미로 이 일에 관한 이제 접근을 좀 해보려고 제가 이 직업에 관한 특강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 나를 담는 그릇, 직업,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 이 직업이 나를 다 담아낸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착하고 또 선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아서 하는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 다 계획하셨고 목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때 다들 꿈이 있으셨죠? 저도 이제 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장래희망란,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장래희망란에 장래희망은 뭡니다 쓰지 않습니까? 요즘도 이제 보니까 아이들 이제 그런 쓰는 난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장래희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장래희망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래희망 생각하는 거 있고 어른들이 또 너는 커서 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아버지께서 어려서부터 계속 너는 판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일이 아마 아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요. 근데 저는 그런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초등학교 6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장래희망란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목사 6번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동안 또 장래희망란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목사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꿈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목사, 선교사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떤 면에서 바뀌었다기보다 좀 더 구체화되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22년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박수 안 치십니까? 꿈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래희망란에 썼던 그대로. 자, 물론 중간에 이 교회 사역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도 제가 많이 병행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공장에서도 일을 했고요, 건축 자재상에서도 일을 했고요, 대학에서 이제 행정조교로도 일을 해봤고, 선교단체 캠퍼스 간사로도 일을 했었고, 저는 이제 택배 기사로도 일을 했습니다. 학원차 운전하는 운전기사로도 일을 해봤고요, 은행에 있는 그 청원 경찰도 해봤습니다. 제가 학습지 교사도 해봤고요, 텔레마케터도 해봤습니다. 제가 카페와 이제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로 일을 해봤고요, 제가 번역회사에서 스크립트 감수하는 감수자로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학원 강사로도 일을 했었고, 그 영어 전문학원에서 영어 강사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많은 일들을 했었고 또 해보고 싶은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또 저의 선택이 있었죠. 이처럼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 직업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중요한 선택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이 어떤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방향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직업과 이 소명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와 살 것인가, 배우자,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질문들은 아직 이루지 않았던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인생이 달라지는 선택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지나오셨죠, 그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선택은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근데 오늘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일에 관한, 이 직업에 관한 것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평생 일하는 시간이 8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8만 시간은 대충 인생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죠? 일터에서 보냅니다.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힘든데 직장에 나가서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인생의 한 3분의 1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떻습니까?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 일이 지금 나랑 맞나? 일을 그만둬야 되나? 매일 반복되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런 일상,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만하고 싶다. 이런 고민들 많이 느껴보시기도 하고 들어보시기도 하셨지요. 특히 직장에 가서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또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이죠, 그죠? 설거지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밥하면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하루에도 여러 번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의미나 이 만족을 떠나서도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만족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이 의미가 뭔가 여러 가지를 고민할 때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일에 관해서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잠깐만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렇죠? 자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고민을 합니다. 막 지금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직을 해야 되나?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사직을 하고 창업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파이어족. 지금 30대 말이나 늦어도 이제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를 하겠다라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파이어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목표가 이 20대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지금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족은 지금 2008년 금융위기에 이 미국 젊은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조기 퇴사를 목표로 자기의 수입의 70%에서 80%를 계속해서 저축을 하는 극심한 이 절약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죠. 또 최근에는 이 젊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조용한 사직의 시대라고 하면서 조용한 사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회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서 얘기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직과 사직을 하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막 열심히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지만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내에서만 조금이라고 초과 근무하지 않고 정말 회사에서 나에게 주는 많은 일을 거부하면서 최소한으로 일하는 사람들, 조용한 사직 시대에 스스로 그렇게 최대한 회사에 협소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평생 일하는 시대입니다. 평생 일하는 시대.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 하니까 너무 불안하시지요?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화로 이제 기대 수명도 점점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변하니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냐면 평생 근로라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노인들을 계속해서 써주거나 책임져 줄 또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보다 뭐가 중요해지냐면 직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기업의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갔느냐 축하한다 이랬는데, 그것보다 언제 내가 나오게 될지 모르고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내가 스스로 혼자 어떤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직업을 가진다 하는 것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일이 없으면 가난한 노후를 보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이 노인 빈곤율이 이 OECD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7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50%입니다. 쉽게 말하면 2명 중에 1명은 가난한 노인입니다. 가난한 노인. 지금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이제 옛날보다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돈이 없습니다. 일할 곳도 없고 일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자, 그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도 대두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청년들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일에 관하여서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현재 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선호도 1위 직업이 있는데 뭔지 맞출 수 있으시겠습니까? 옛날에는 뭐였죠? 공무원 뭐 이런 거였죠. 공무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금 이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이 젊은 세대들에게 선호도 1위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네? 뭐라고요? 네. 선호도 1위 직업은 이겁니다. 돈 많은 백수. 들어보셨습니까? 돈 많은 백수. 평생 일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사는 삶을 꿈꿉니다.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많고 싶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산술적인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앞에 적혀 있죠? 43억 정도. 그렇죠? 세금 내고 아이들 기르고 뭐 중간중간에 차도 한 번씩 바꾸고 핸드폰도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돈을 안 벌고 내가 80세 뭐 100세 죽을 때까지 있으면 어느 정도 필요할까? 서울에 이제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했을 때 딱 43억 정도 있으면 살 것 같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43억 정도 있으면 돈 많은 백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43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TV나 이제 신문에 많이 나오는 뭐 재벌 3세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이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직업을 구할 필요도 없고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돈이 이미 있고 그걸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행복할 것 같죠?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뉴스에 뭐로 나오죠? 이 사람이 뭐 범죄로 나오고 마약 투약하다 나오고, 인생을 살다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더 재미있는 걸 찾다가 이제 그런 거 했는데 인생이 완전히 망하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43억 있으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꿈꾸는 돈 많은 백수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돈 많은 백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주변에 그래도 나보다 상대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봤지요. 성공한 사람들 봤고 사회적으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보았지만 주변에 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개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일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는 많은 사람이 하기 원하는 일의 선호도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일의 선호도, 아까 선호도 조사에서 돈 많은 백수가 1위라 그랬는데, 일의 선호도가 연봉이나 업무 환경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일의 만족도는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나 사명감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좋은 업무 환경을 제공하더라도 일을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일을 해보셨고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 사십니까? 무슨 이게 이상한 질문입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살기 위해 먹으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만족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고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목표는 다 돈입니다. 돈.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 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라 그랬습니다. 이 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먹는 배죠, 그죠? 이 뱃속에 채우는 거,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 땅의 사람들은 배를 채우고 만족하려고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생존하고 오늘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전문직에 계시고 때로는 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 때로는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일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돌보고 어떤 분들은 정말 사회에 나가서 어떤 봉사들을 할 때에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 기독교 직업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생이든지 주부든지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든지 직원이든지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에 종사하든지 단순 노동을 하는 육체 노동자 등 관계없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기독교 직업관을 설명하는 너무나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무슨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보면 모르겠어? 돌을 깎고 있어. 돌을. 보십시오. 돌을 깎고 지금 내가 돌을 나르지 않소. 자, 두 번째 사람이 답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니요? 돈을 벌고 있어. 돈을. 그렇죠? 나는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지만 얼마나 다른 시각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 일에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 현장에서 돌을 갖고 돌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러다 돌이 점점 무거워지죠. 들고 가는 돌이 자꾸만 아까는 안 무거웠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누군가 이제 부여하죠.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다. 야, 그래 조금 기쁘지 않습니까? 이거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벌매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칩니다. 나중에는 많이 지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돈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 그만둬야지. 나는 이제 포기, 손 털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기대감이 점점 커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맡기셨다. 이 사람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 중에서 제일 신바람나게 일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세 번째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을 하는 태도나 마음가짐 또 혹은 생각을 바르게 하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도록 계획하고 맡기신 분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는 것,
또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일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로 비로소 그 일터는 어떤 장소가 됩니까? 이것을 모르면 일터는 정말 짜증스럽고 정말 내가 힘든 고난의 장소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사명의 터전이 되는 것이 일터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이것이 사명을 따라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직업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사명을 따라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날 지난번에 저희가 그 세계관 강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아야 진짜 세상인데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거짓이 나왔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시각을, 모든 바라보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다 뒤틀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일에 관해서, 이 직업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눈을 다 비틀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4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좀 요약해서 함께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기독교 직업관을 좀 이해할 수 있는 4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이 일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일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창조만 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조 이후에도 끊임없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가 그 방향대로 잘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또 그 중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이 일할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을 하도록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들에게 일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짓자마자, 사람을 만들자마자 일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명령을 하셨는데, 만물을 다스리는 일은 본래 누구의 일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이시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 주관하시는. 그런데 사람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어떻게 합니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대신 청지기처럼 관리하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의 모든 선택에 고려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세상에 내가 있도록 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정말 섭리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죄가 일과 노동에 대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다 뒤들어 놓았습니다. 가장 흔한 이 일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죠? 이 일은, 노동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형벌이다. 혹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계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태도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봐봐, 아담이 그 죄만 안 지어서도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나가가지고 돈 벌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냥 43억 같은 거 나한테 그냥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꿈 한번 좀 꿔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아니죠?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부정적입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지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짜증스럽다 이런 얘기 나오고 옆에 사람들 보면서 쟤는 왜 내 옆에서 제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하는지 몰라 이러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저 돌을 깎고 나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야기 창세기 3장부터 6장을 보면 지금 노동이 하나의 저주로서 인생에 생겨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지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보면 이 노동이 저주라는 생각은 오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정확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일이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고 우리 조금 전에 보았듯이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에덴 동산에서는 일과 노동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죄를 범한 이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일에 뭐가 더해졌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고통이 더해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일을 하나님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땅을 저주하셨고 땅이 저주받음으로 우리의 일에 고통이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일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리하는 정직이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생각할 때 크게 좀 굳이 일을 나눠 본다면 크게 세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의 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의 일, 그리고 마귀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성도들이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상당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생업을 버려두고 신학교에 가야 합니까? 네, 가면 좋지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목사는 아니지만 목회적 삶을 살아야 하고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적 삶을 살아서 방향성은 똑같이 살아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모두는 교회에서 이 목사와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인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도록 목사와 같은 역할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가정에 돌아가시면 누가 이 자녀들을 목양합니까?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직업을 가지고 일터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을 선교사와 같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선교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지고 목회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사와 같이 우리들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안 맡겨주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맡기신 그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는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일을 지금도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소명이다, 부르셨다, 콜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인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직업과 이제 소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직업을 소명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이 이 세상에 초래한 위대한 두 가지 역사적 기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을 강조했습니다. 이 예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세 시대의 성직자와 이 평신도 사이에 높은 벽을 낮추고 이 평신도의 중요성을 각성시킨 일이 제사장직을 강조한 겁니다.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사람들만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종교개혁 이유는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이 모든 직업의 성직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목사님은 아니지만 목회적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고 이 사명과 천직으로서의 직업관을 보여주는 것이 이 종교개혁 시대에 새롭게 변화된 그 변화들이고 강조점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즉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수단이 이제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을 이루는 장소가 직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직장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돈벌이 장소입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죠.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나 다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러 나가는데, 돈을 벌러 나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이 소명과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수단이 직업이고 소명을 이루는 장소가 직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직장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확장된 내 삶의 지경으로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 직장이고 일터입니다.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일터에 가면 나 혼자 일하는 일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신 곳이고, 이것이 직업에 대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이 일과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노동, 즉 일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이 에베드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이 경작하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5절, 4장 2절, 4장 12절에 계속 경작하다라는 표현으로 이 노동의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원어에서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제사, 예배를 드린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이 직장과 가정의 이 모든 현장은, 모든 생활은 곧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 예배와 지금 맞먹는 일입니다. 열심히 수고함으로 사람들을 얻어내는 것, 그들에게 복음의 길이 열리도록 우리가 살아내는 것,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와 맞먹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그 근원적인 뜻이 어떤 것입니까? 가치를 두는 것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월십이란 말 자체가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선택의 가치를 두는 것이 예배인데,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에 있습니까? 승진해서 빨리 올라가서 위치에 가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이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직장에서 일과 예배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돈을 벌고 주신 재능을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를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 기술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남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을 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주신 재능을 가지고 발휘해서 정말 기여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이곳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이 일과 이 직장에서의 이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대부분은 이제 커피 한 잔 딱 타서 딱 마시는 거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정말 오늘 해야 될 그 급한 일들, 뭐가 처리해야 될 게 뭔가 이 일에 급하신 분들은 그것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먼저 만나서 어떻게 지내서, 어떻게 잘 지내서, 오늘 좋은 아침이야 그러면서 교제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직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어찌 보면 선교지 같은 곳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셨고, 이 십자가의 고난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있는 자리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고, 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디를 가든지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실 때, 여러분 가정에서 이 가족들을 섬겨낼 때, 이웃들을 섬길 때에 여러분의 일을 하는 그 흔적과 자취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로 일을 시작해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분별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삶이 무료해지고 반복되는 일상이 정말 따분해지고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리고 큐티하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삶이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삶이 무료해지고 재미가 없고 짜증이 나는 것이 막 올라옵니다. 혹 우리 중에 내가 일하는 일에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빨리 속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업무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림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십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했을 때의 마음과 그렇지 못할 때의 마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은 우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직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인도하셨고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원함을 성취하는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일에만 전념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인데, 직장에서는 그렇다 치고 여기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조차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일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일터를 기도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일과 하나님을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들은 직장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상황들인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중요하고 심각한 일, 중요한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던 일을 멈추고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이 안 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안 풀릴 때 기도하시고, 힘들 때 기도하시고, 지칠 때 기도하시고,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와 관련된 기도를 하시고, 정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지혜를 가지고 잘 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싸우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타 부서로 이동할 때 기도하시고, 업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거래처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삶의 모든 지경에서 이 나라와 민족과 직장과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일터이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몇 가지 신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제국관을 가진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를 들라 하면 청교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미국 신대륙을 개척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과 종교의 이 자유를 찾아서 이 아메리카 땅에 왔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 이 청교도들은 특별히 이 직업을 정말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막 멋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의 직업을 따라서 가문의 이름을 결정지어지고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이 청교도들이 또 잘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모든 일을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은 곧 직업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별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청교도 리더 중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세상에서 이 일에 관해서 제가 오늘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말했던 일의 의미와 사명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제가 재조명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돌아가서 우리가 일터에서 게으르고 정말 일하기를, 정말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치 말라,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너는 일할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신실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남들보다 우월할 수 있니? 이 말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청교도 리더인 이 백스터는 이 말씀을 근거로 청교도 직업 윤리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활동을 펼쳤는데, 오늘 이야기들은 이것과 굉장히 맥락이 같이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안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돈을 많이 벌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부를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을 직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타내 보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업과 이 비전은, 이것은 맞물려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에서 돈을 풍성하게 주실 때도 있고, 시간을 풍족하게 주실 때도 있고, 사람을 풍족하게 주실 때도 있고, 나에게 넉넉하게 주신 그 어떤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입니다. 처음에 서두의 제목이 뭐였죠? 나를 담아내는 그릇, 직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일을 하고 평생을 살아왔던 그 직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특별히 이 그릇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토기장이가 그 뜻대로, 계획대로 빚어서 만든 것이 그릇입니다. 그릇. 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그릇에 담아내서 정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일을 하시는 분들, 내게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나에게 하기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꿈을 펼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볼 때 비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 것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전을 가지셔서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선교사 10명을 파송하는 것이 목표인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실제로 2명의 가정을 선교사를 파송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여전히 또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복음 전하고 열심히 일한 그 돈을 가지고는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고 또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지요? 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제가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또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더 많은 분들이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지으실 때에 목적이 있으셨고 부르심이 있어서 오늘 나에게 직업을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더욱 고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